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에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 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선지자들, 남유다의 선지자들, 이 나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위쪽과 남쪽의 선지자들이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잘못이 뭐냐? 우매하다. 우매를 요즘 말로 하면 바보 같다 이 말입니다. 아주 멍텅구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매하다는 말은 고상히 표현한 겁니다. 바보스럽게도 또는 어리석은데 잘못된데 무지함에 꼭 묶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판단하시는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우매하다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우매하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신인 즉 우상인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알이 이르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알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바알에게 의지하고 바알의 이름을 예언해도 되는구나 하고 바알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생각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과 방불할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우상의 차이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매 한 가지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보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바보가 없습니다. 가장 멍청한 스승에게서 가장 어리석은 것을 배운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지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는데 한 놈도 어떻게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예를 들면 목사들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목사가 그랬으니까 그 정도만 돼도 당연히 요즘. 요즘에는 뭐 목사 핫바지 뭐 그게 그건데 뭐. 실제로 그런 취급도 많이 당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느 교회는 가면 말이죠. 목사를 아주 이렇게 먹다 같은 데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됐단 말이죠. 그런데 설마 이 목사가 했는데 뭐 틀렸겠어. 또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말하다 막 이러면서 꼭 그 사람의 말을 성경과 비교 대조해보지 않냐고 너무나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바알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틀릴 거라고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점점 바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겸하여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게끔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 어리석은 선생한테 배워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거 억지가 아닙니다. 엘리야 때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때 어떻게 있는가.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 말이 먼저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9년 전에 이 말씀을 아주 주목하여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그 물이 막 흥건한 재물을 다 살라버렸다.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그때 다시 설교하러 봤더니 그 앞에 엘리야가 그 전에 한 게 있더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본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곳이 바알의 제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2동이 돌을 가져와가지고 12지파를 거기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중요합니다. 너희 기도가 왜 안 들리냐?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할 정도로 우매한 선지자한테 잘못 배운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어쨌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의 집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법궤와 정통 제사장들이 즐비한 예루살렘은 다를까요? 북쪽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쌓아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 멋대로 해놨어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은요, 형식이 남아있어요. 다윗의 집이 다스리고 있고요. 정통 레위인 제사장들이 남아있고, 법궤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절기도 지켜요. 이 정도면 어리석게도 바알에게 가진 않았겠죠. 예, 크게 보자면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북쪽같이 그렇게 겉보기에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못된 왕이 나와가지고 헛짓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냥 온 나라가 바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요. 성경은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매하다 그랬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한 거고요.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증하다. 더러운 것은요.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너희는 알고도 이 지경이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표현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이라고. 못돼도 이렇게 못돼 먹을 수 있냐.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 있냐. 이게 가증하다는 말이에요. 막 개워내버리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거기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얼마나 가증하냐.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는 가증함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위에 북쪽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랬는데 적어도 남쪽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살다 보면 희한하게 여호와를 절대 만날 수 없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여호와의 길인 줄 알고 했더니 갈수록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갈수록 즐거움이 없고 갈수록 나는 구원과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여호와를 따르고 속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했냐? 간음을 했어요. 거리낌 없이 간음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준다. 무슨 말인가요? 괜찮다 해서 악에서 돌아올 기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벽을 등진 자와는 싸우지 말라고.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 이게 딱 한 번 그러면 죽을 사람하고 싸우면요 거의 이게 힘듭니다.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절벽을 두는 것처럼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잘못하면 배를 타고 후퇴를 해야 되는데 아예 배를 불질러 버리는 사람, 일부러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는 사람, 그래서 진짜 이겨야겠다 이렇게 일 악물 사람도 있어요. 그랬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악한 길을 하는 사람 마음을 더 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려요. 돌아갈 회개의 다리를 끊어버린 사람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생각할 겨를을 없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뭘 잘못인지 깨달을 만한 증거와 깨달을 만한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왜요? 괜찮다 괜찮다는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손을 힘을 더 준 거예요. 더 악을 행하도록. 악의 양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훨씬 줄어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소돔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소돔의 간음, 마지막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듣지 않은 소돔의 더러움, 고모라와 같다. 성경에는 소돔에서 있었던 일을 가르쳐줍니다. 롯이 소돔에 살았고 천사 둘이 가서 소돔 땅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기는 옆에 있던 고모라도 같이 망했습니다. 손잡고 있던 마치 자매지간과 같던 소돔과 고모라는 같이 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은 소돔을 묘사해 줍니다. 소돔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망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단짝으로 망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소돔으로 말미암아 고모라가 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모라는 소돔과 같이 망하게 된 게 아닌가. 소돔에서 배운 악이, 소돔에서 퍼져나간 악이 고모라를 물들게 했고 고모라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소돔이 망할 때 같은 악으로 망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일대 성읍들이 다 불탔거든요. 말하자면 서울로 말미암아 성남이 물들고요, 하나님이 불을 낼 때는 구리, 남양주, 여기 밑에 광명, 여기 일산, 고양시죠. 다 태워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큰가는 소돔 땅에 들어간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만 집중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멸할 때는 짝꿍으로 고모라를 같이 멸했어요. 둘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든 겁니다. 똑같이 물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버금갈 정도로 또 주변의 성들도 다 죄를 지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신문에는 서울의 흉악한 죄만 나왔어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서울 옆에 있는 성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넓게 남양주, 부천, 광양, 일산 한꺼번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창세기 기록이. 즉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악이 시작됐고 소돔 같은 간음과 거짓과 가증스러운 그 입술의 범죄가 시작됐고 고모라는 그 얼마나 여기도 잘 배웠던지 소돔과 똑같이 가증스럽고 간음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잘한다 했던 겁니다. 즉 선지자들의 수제자격인 고모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 거짓말과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심판을 선고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쑥, 독한 물, 보통
죽음의 상징어들입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나 이 말입니다. 소돔의 비명소리와 같은 비명을 지르며 죽을 것이고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지니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란 놈들의 입에서부터 악이 시작돼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물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아무도 진실로 주를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은 애시당초 멍청해서 여호와를 부를 줄은 몰랐고 바알이야 바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선지자란 사람들이 마치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부처를 믿어도 상관없고 알라를 믿어도 상관없고 마호메드를 믿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들을 갖다 두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알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호메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너무 꾸며낸 것 같죠? 제가 옛날에 JMS 교회를 가봤다니까요. 정명석이 있는데 21살 때 그 사람들은 기도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당에서 천주교인들 밥 먹는 거 봐보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짝꿍이 천주교인이었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어서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저를요 이 정도는 믿어주셔도 돼요. 저 인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안 한다고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정도로만 저는 그 정도만 믿어주셔도 고맙겠어요. 천주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자리에 있어요. 아무 문제를 못 느낍니다. 보세요. 저기서 날마다 저 마당에서 누구한테 머리 조아리고 들어가는지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리고 JMS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신기해서 아니 예수의 이름은 이름으로 하려면 예수라고 하지 주님은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잖아요. 호칭.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름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래야 되는데 왜 주님의 이름인가? 나중에 알았더니 그게 일부러 숨기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주님은 정명석이었어요. 말하면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억지 아니죠? 성경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바알을 의지하여 행하며 십자가 버젓이 걸어놓고 그 짓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더 더러운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담배 피는 흡연실 만들어 놓고 동성애자들 똑같이 축복해 준다 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도 목사는 그냥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니까 그냥 가르는 마다 축복을 남발하고 지가 축복하면 다 될 것처럼 또 자기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을 것처럼 개떡같이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권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걸 해야죠. 말이 되는 걸.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전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을 성경은 아까 말했어요.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소돔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짝으로 멸망됐다. 고모라 자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경에 죄의 어미 노릇을 한 게 소돔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으로부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사악이 퍼져 나와가 온 땅에 물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14절에는 소돔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돔으로부터 시작된 이 음란하고 더러운 죄들이 고모라를 물들어서 짝꿍으로 삼았고 그 일대의 성들을 다 물들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사례 사역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되면 성도들도 그걸 배웁니다.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성경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기도는 안 하고 거룩을 가장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교회다 없다 하면서 전부 다 사람 말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에서 전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즉 북쪽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대되는 면을 보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들이 했던 건 반대죠. 예, 여호와만 선포하면 돼요. 바알이니 뭐니 다른 종교에 뭐 배울 것이 있니, 거기 가서도 들을 만한 것이 있니, 이딴 소리는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에게 정결하며 진실하고 공의를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건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거짓말했다 그랬죠. 간음했다 그랬죠. 이거는 육적 간음도 있고 영적 간음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게 선지자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게 선지자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잘한 건 잘했다고 공의를 가르치는 게 선지자예요.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소돔처럼 죽을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배운 또 다른 사람들은 고모라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작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남을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처음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후에 자기가 타락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목사들 중에 몇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소위 공신력 있는 말이기보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들을 가치는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잘해야 20%나 될까요? 잘해야 20%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들 중에 구원받을 믿음이 실제로 있는, 자기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서 강단에 서는 목사가 20%나 될까요? 거짓말 같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100% 신뢰할 만냐? 그거는 별개인데,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목사라고 하고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면, 여러분 소위 그렇잖아요. 같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훑어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전에서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연장 쥐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수세미 딱 쥐고 설거지하는 폼 딱 보면 저게 좀 살림살이 좀 해본 건지 안 해본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좀 가르쳐 봤다는 사람들은 보면 모를까요? 딱 같이 서가지고 한두 마디 해보면 모를까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고향교회, 당시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사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똑같은 경험을 다 해보진 않지만 신앙사라고 하나님 말씀 오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도사가 된 것처럼 일을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마치 위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상담소라는 데 있잖아요. 상담소라는 데 찾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상담하러 갑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상담소 상담해주는 사람들은 몇 사람의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도대체? 뭐 1년은 이혼해봐야 되고 아버지도 여러 명 돌아가셔 봐야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힘든 사람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여러 경우 있을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사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 태어나다 갑자기 하룻밤에 그냥 돌아가 버리신 사람,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 버린 사람, 이거 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도 아버지 돌아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게 상담가들이에요. 남이 경험한 걸 다 경험해 보면 도움이 더 될지는 몰라도 남이 경험한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경험이 없어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은 소위 말하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그 자격증을 가지고 경험해보지 않고도 상담한다고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 자격증보다 더 믿을 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지키시고 인생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찌하여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걸 아시며 유일한 길을 갖고 계신 분, 유일한 사랑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베드로전서에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담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상담가가 될 수 있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줄 알고 믿고 따랐던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대체해 버리고요. 좀 가르쳐러 갔더니 또 유다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갔더니 어우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가 했더니 끝내는 간음과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주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 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세요. 예전에 옛적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도 있고 오늘 있는 일이 나중에도 있으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인생에 행하는 일은 새 것이 없이 똑같아. 왜?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라면 갈수록 정도는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보다 더 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믿으러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 회개할 돌아갈 다리마저도 끊어버리는 못된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하니 했던 사람마저도 결국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부터 시작한 사악함이 그 주변을 다 물들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려면 이 선지자들이라는 인간들을 회개가 되고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과 더 신뢰하여 못된 악을 행하는데 빌미로 삼았던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를 죽이는 목회자를 변질시키려고 했던 성도들이나 매한가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